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2년 첫 번째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하는 처소에서 두 분이 계시건 세 분이 계시건 한 분이 계시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혼자 예배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쓰담쓰담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인데 아마도 제가 1월과 4월에 걸쳐서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빌립보서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생길 때까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 말솜씨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혀 몰랐던 어떤 사실을 여러분에게 찾아서 알려드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정말 단단히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신뢰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고 집중하여서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곳을 떠나고 빌립보라는 그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편지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광과 찬송이 등등.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매우 밝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기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또한 현재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스테이터스는 어떨까요? 교회가 과연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편지가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이제 영차 우리 힘을 내자, 파이팅하자, 밝은 편지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는 쓰는 사람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읽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죠. 이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에 정초부터 무슨 군대 얘기냐 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속세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벗어요. 다 벗습니다.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속옷까지 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박스에 포장을 해서 각자 집으로 보내게 되죠. 정말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박스를 받고 엉엉 우십니다. 저 같아도 이제 아들이 막 아장아장 걷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이 장성을 해서 군에 가서 그런 박스를 보내온다면 저 같아도 울 것 같아요. 겉보기와 다르게 제가 굉장히 여립니다. 아주 소 델리케이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발신자가 육군훈련소 아니면 뭐 신병훈련소 306 보충대 102 보충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마치 전쟁 유품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매우 슬픈 상황인데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벗은 그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국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군복, 군화는 물론이거니와 뭐 속옷, 양말, 칫솔, 비누, 면도기 다 줘요.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속옷을 주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브레이브맨입니다. 브레이브맨. 입어도 전혀 브레이브해지지 않는 그 브레이브맨을 입어요. 그런데 그 속옷을 나름 두꺼운 종이에 끼워서 각을 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풀면 그 안에 두꺼운 도화지가 있는 거예요. 하얀색 두꺼운 도화지가. 그럼 거기다 무엇을 할까요? 너도 나도 그 종이 위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그 종이에 편지를 써요. 상상만 해도 슬프죠. 구구절절 어머니 저는 잘 지냅니다. 걱정 마세요. 밥도 맛있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해요. 여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편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뭐 everything is good, I'm going well 뭐 이렇게 쭉 써서 그 전쟁 유품과 같은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편지 내용 전체가 잘 지낸다, 나는 좋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집에서 그것을 받아본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지, 내가 얼마나 낯선 곳에서 집이 그리운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를 그 편지를 통해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읽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지로 밝게, 억지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다들 잘 지내니? 사실 난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억지로 밝게 애써 밝은 척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분명히 그 편지에서 티가 났을 것이란 말이죠. 그에게는 분명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분위기로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또한 그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NIV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뭐라고 하고, 폴 앤 디모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Servants of Christ Jesus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God's holy people in Christ Jesu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에 담긴 기쁨과 감사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찬양과 은혜는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겁니다. 바울 그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고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고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어떻게 슬퍼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눌린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어떻게 좌절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은 너희 무리를 위해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성공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일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것으로 돌아갈 때만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교역자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그때 기쁨과 감사,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전에 창조하셨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제 기능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칠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 기능을 회복한 우리는 바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순간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뜻대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2022년에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자원하고 협력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빌립보서의 탄생 배경인데요, 사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 계획 속에 없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마음은 어디였냐? 아시아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길이 막히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 아시아의 중심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루트로 아시아 선교를 가보자.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때에 밤중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 그래,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따로 있었구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띄우죠. 그리고 곧장 마게도냐로 갑니다. 한 절만 더 말씀을 봅니다. 16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구나. 가장 수도와 같은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구나. 그렇게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곳을 떠난 후에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의 탄생 배경을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것,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사도행전 16장의 내용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꼭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집에 계시니까 예배 후에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루디아 자신이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막 성장하기도 전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바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막으셨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 막고 빌립보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이 땅 하자마자 이렇게 막히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아직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난관에 부딪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쭉쭉 나가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위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목회자로, 교사로, 너무너무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선교회장으로, 교구장으로, 지역장으로, 인도자로, 속장으로,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부서로, 위원회로, 각종 봉사들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날마다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평탄한 길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수많은 난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이 땅 하자마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서를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으쌰으쌰해서 잘해보자 라고 해도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 12달이 결코 실크로드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잘 풀리게 해주세요. 쭉쭉 잘 나가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데에 그런 플랜 안에 내가 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안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분명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예수의 그날까지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죠. 그때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간수가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네? 걱정하는 마음에 자결을 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스탑시키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집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죠.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묵묵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장로님이 부탁해서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권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예전에 그 집사님이 나 큰 빚 졌었는데 엄청 도와주셨었지,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큰일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시작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뛰어가는 과정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종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항상 감당할 마땅한 이유와 힘과 능력이 샘솟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을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달려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한 지체가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라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주의 도구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한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멋지게 감당하셔서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